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시간 제목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 삼위가 되셔서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는가, 친아들들이 되는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한 분 하나님이 일위일체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신 것을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분 하나님을 입으로만 그렇게 믿었고, 또 마음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그 분리된 아버지 아들 따로따로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이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복음을 듣고 받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더라. 왜 한 분이냐? 성경에 한 분이라 했기 때문에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신도 용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신은 용납을 안 한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서도 입으로만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분을 믿으면서 한 분이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알기 전에.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처음에 듣고 보니까는 아, 이것이 맞구나. 정확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왜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전달해줘도 왜 모르냐 이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예. 기가 막히면 안 들리잖아요. 예. 눈이 있어도 못 보면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처음에 탁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의심을 안 했거든요.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성경대로 주목사님이 제대로 전하시고 있구나. 딱 들어와요. 네. 그런데 왜 못 받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고정관념, 자기가 아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는. 네. 그리고 자기를 포기를 안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 생명이 1%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생명으로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을 전하니까는 이제 그냥 속에서 그냥 불불 끓잖아요. 예? 이 귀신들이 성기를 나가지고 막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왜요? 생명을 주니까 생명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받다가도 도망가고 어디로 그냥 삐어버리고 새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겸손한 자가 받더라고요. 이 복음은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손한 자가 받은 거예요. 겸손한 자. 자기가 없는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처럼 스며들어와요. 스며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전할 때 거부감이 왜 없겠어요? 거부감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려면 자기가 포기가 돼야 되거든요. 포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 기우라면은요, 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그 뭐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들이 남기잖아요. 기라면 기겠어요? 이게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냥 벌떡 화를 내고 그냥 뛰쳐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스로보니기아 여인, 그 여인처럼 자녀에게 떡을 뭐라 그랬어요? 마땅치 않다.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라는 내 자아 의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빨리 처리하는 그런 연습이, 훈련의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남아있어서 이렇게 듣잖아요. 왜 들어요? 주 예수 되는 말씀, 하나님 들이대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요, 쓰면은요, 그 말씀을 듣겠어요? 못 들어요. 다니까. 처음에는 쓰죠. 그러나 자꾸만 듣다 보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처리되어서 이제 달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요, 읽을 때요, 이 복음 모르고 읽을 때 억지로 읽었고요,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달겠어요? 쓰디 써요. 그런데 전제가 바뀌어지고 생명이 채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자적인 기록된 말씀이
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실제가 안 돼가지고 읽거나 전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의문이고요, 허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허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을 전하잖아요. 실제되는 말씀, 예, 생명되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못 만들어요? 주 예수를 만들잖아요. 주 예수들 하나님들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죄를 이기게 하고 내 자신을 이기게 하는 그렇게, 예,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 듣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두 분, 세 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두 분이 창조했다 그래요? 아니면 세 분이 창조했다 그래요? 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예. 누가 창조했는가? 몇 분이 창조했는가? 예. 4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4절 내 구속자여 못대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내 구속자여 못대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여호와 한 분이 뭘 폈어요?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주도 하나고 또 뭣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로 일하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 일하는 걸 오해를 한 거예요. 아들이 영원전부터 계셨다, 있었다. 애아들로 계셨는데 아버지가 보냈다. 다 그렇게 알았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뭘 알았느냐? 애아들로 알았습니다. 애아들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애아들을 이 땅에 보낸 줄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오해를 하면은요, 함정이 빠져서요 죽는 것입니다. 함정이 빠져. 그러니까 독생자는 뜻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그 일하시는 이런 것을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들도 그냥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뭘 함께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계셨느냐? 아버지 속에 지혜의 말씀으로 씨 생명으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옆에 계셨다고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아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는 육체가 언제 생겼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때 육체가 생긴 거지. 영은 전부터 예수님 육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된 교리로 완전히 그냥 온 교회를 사로잡아 본 거예요. 망하게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전해야 듣는 자들이 교훈하고 살아나죠. 영원히 살죠. 의문의 말씀만 계속 전하다 보면은요, 계속 영이 죽잖아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교리가 없는데요, 교리를 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도 못 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의문의 말씀이고 계속 사람이 들어도 변한 게 없잖아요. 뭐 1년, 2년, 10년 이렇게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죄도 안 사라지고, 천재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천재가 안 바뀌어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보세요. 그렇게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말 잘합니까? 입으로는 용처럼 말하잖아요.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은 새끼같이 두 뿔이 있어가지고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용처럼.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용처럼 말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도 교인들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를 몰라요. 그 미혹의 영에, 귀신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뭔가 알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거 아닙니까? 뒤져볼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들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그런데 유튜브로나 이런 책으로나 다른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것이 실제가 잘 안 되더라고. 생명이 잘 안 돼요. 실제 말씀을 들어야 돼. 실제 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듣는 사람들이 바뀌지더라고. 아니, 여기서 실제 되는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바뀌지고 그러는데, 안 들으면 얼마나 안 바뀌지겠어요. 죽으라 그러는데 안 죽어. 산다 그래. 그냥 산다고. 자기를 포기하면은요, 다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세게 하잖아요. 그냥 미워서 세게 한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보니까 그 상태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한 거예요. 세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런 또 그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분, 세 분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로 신앙에서 일하지만은 아버지, 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로 함께 계셔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정색을 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항상 하나로 있어야 돼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로 있어야 돼요? 하나로 있어야 돼요. 68개 신조에 보면은 27조에 보면은 27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내 생명과 하나가 돼야, 연합이 돼야 내가 구원을 받지. 밖에 있으면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인들이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밖으로 온 그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 예수. 그러니까 공중으로 재림한 예수는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사람 안으로 온다 그랬지. 사람 안으로 온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밖으로 온 예수를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거듭나 구원도 못 받고 주 예수 하나님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도를 안 믿어요. 성경도를 안 믿기 때문에 어때요? 유황불못에 참이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분이라고 그랬죠. 네,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안 나오고 이제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생명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일하시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을 얻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이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한 단계 거쳐서 받아야 돼요. 예.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사야 41장 4절을 읽었는데요.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라고 할 때는 3인칭 단수 대명사잖아요. 그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또 떨어져 있는 다른 존재를 그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이 제가 있잖아요. 듣는 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또 떨어져 있는 다른 존재, 말할 때 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크다. 여호와인데 또 여호와가 아니여. 그런데 또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르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는 단수잖아요. 그런데 또 그는 3인칭 대명사인데 또 단수예요. 3인칭 대명사인데 또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도 여호와요. 4절에 보니까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라고 할 때는 내가 그로서 예수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그로서 예수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예수로 일을 하는데 그로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로서. 여호와가 예수란 말이 아니고 여호와가 그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4절에서는 여호와가 태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가 누굽니까? 초림하신 예수잖아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의 인성을 입었어요. 신적 인성을 입어가지고 아버지 안으로 갔잖아요. 이제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가 누구냐? 오메가는 믿는 우리가 오메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우리가. 그로써 우리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말씀들, 봉함됐던 그런 말씀들을 복원해서 주목사님이 전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깨닫고 아는 것이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워서 듣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지, 우리가요 모르면은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어린아이한테도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뭐 박사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어른이든 아기든 항상 겸손하게 받아서 내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실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실제잖아요. 실제 생명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거부해. 너가 뭔데? 그러잖아요. 무슨 또 이상한 뭐 교회가 나와가지고 또 그러냐면서.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새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봉함된 말씀을 복원해가지고 열어주잖아요. 전해주잖아요. 봉함됐어요. 이 봉함된 말씀을 그 누구도
열어서 전해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최초의 이 시대에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된 말씀이 열려져서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알잖아요. 예. 또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 들이대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모르고 안 받으면은요, 참 좀 슬프죠. 예? 슬퍼. 그래서 이 그라고 할 때는, 요하가 그라고 할 때는 요하로 말미암아 요하가 아닌 요하가 그다. 그러면 또 신약에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 자, 그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라 그랬습니다. 나를 그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모르면은 죄도 안 사라지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서는 그라는 이런 단어를 몰라요. 저도 성경을 그 전에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 여기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신경을 못 썼어요. 왜요? 모르고 그냥 읽었으니까요.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요 거의 보면 의무적으로 읽어요. 교회에서 읽으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읽은다 이 말입니다. 저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은 그런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냥 잊고 지나갔지.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내한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요, 밖에다 놓고 믿었더라니까요. 밖에다 놓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죽었으면은 내가 어디 갔어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고생하면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그랬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갈 필요가 없어. 유황 굶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제 죄만 처리하면 돼. 내 안에 있는 죄만, 내 몸에서 나온 죄만. 거기서 안 받아주겠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 이거요 귀신들이요 놀라 까무러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몰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야 되는데 이거 알아버렸네.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이렇게 나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 주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가 되는데, 또 그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 계시록 그 11장 1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 생명 받는 게 축복이죠. 예. 그분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축복이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다가 육체가 떠나면은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에 가서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죽었다고. 예. 우리가 실제로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만 죽어야지. 실제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되고 같이. 그러니까 일단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가 바뀌어지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지. 죽지도 않고 무슨 존재가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다시 살려면은 죽어야 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돼요. 그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려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기독교의 그 새 주적이 있어요. 새 주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타나시우스인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44개의 그 신조라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았어.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 44개 신조를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교리가 있는가? 하나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밖으로 오는 예수. 육체로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그 교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창세기 18장
1절 이렇게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람 셋이 나타났잖아요.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삼일체다. 삼이라는 것은요, 위가 세 개라는 거예요. 위가 세 개면은 생명도 셋이라는 거예요. 몸도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일체입니까? 삼일체입니까? 삼이 삼체지.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그 삼일체론에 보면은요, 79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났어요. 기록이 났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요, 삼일체를 뭐라고 말해요? 삼일체를 알려고 하면은 뭘 잃어버려요? 지성을 잃어버리고, 삼일체를 모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삼일체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지성을 잃어버려요? 아니잖아요. 일일체를 모르면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일체를 모르면,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은.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빈이요, 하나님은 형체가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있어요? 없다고 있어요. 그 기독교 강요 상권에 보면은요, 147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 본질 안에 세 본체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 본질 안에 세 본체가 있다. 하나님 안에 몇 본체가 있다고요? 세 본체가 있다고. 세 본체가 있으면 몸이 세 개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몸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이런 엉터리, 뭐요? 엉터리 말을 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그 교리 안에 거의가 다 있잖아요. 기독교 강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 강요. 저도 한번 읽어봤지만은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글씨도요, 짤짤해가지고 아주 그냥 딱딱해서 읽다가 그냥 아이고 때려쳐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제 끝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좀 읽었는데, 읽어도요, 뭐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읽으면은요, 그것을요 잡아낼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을.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찝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리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마귀의 머리통. 귀신이 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버려. 귀신이. 우리 귀신한테 얼마나 막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이제는 밥이잖아, 밥. 마귀가 이제는 밥이요. 내가 그전은 그 종이었고 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상결자로 막 찾으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그럼 우리는 말씀을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 그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뭘로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로. 그런데요, 칼빈이 형체가 없다고 하면서도 또 형체가 또 있다 그래 또.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여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은. 그리고 또 양자를 입양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준다네요. 양자를 입양해가지고 기독교 강요 상권 114페이지 보면은 양자를 입양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아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양자를 데려다가 뭐 길러가지고 아들 삼아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리 안에 기독교인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 요한일서 그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서는 이 삼일체를 말할 때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일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에서 말하는 삼일체란,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일체란 말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는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1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2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하나 된 나가 바로 3위가 된다. 이것이 바로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 안에서 그 삼일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삼일체를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땅에 계셔요. 땅 위에. 그리고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와. 이것이 삼일체다. 어느 신약 교수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삼일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 목회자들이요, 죄종들이요, 다 거기 현혹돼 가지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전하는 교수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아요. 다 속고 있다니까요. 거짓된 교리에, 거짓된 신학이 다 속고 있어요. 진짜를 주면은 안 받아요. 진짜를 주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짜를 주면은 진짜로 받아들여. 정반대네. 아니 박사가 말하면은 진짜인 줄 알고, 박사가 없는 사람들이 전하면은 가짜인 줄 알아. 이게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들어야 되고 봐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빛이 들어와야만이 눈이 떠지고 이 닫혔던 귀가 열려져 가지고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보고, 그래야 확실하게 신앙이 가죠.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죠.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것은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삼일체가 없어요. 그런 삼일체는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일체죠. 성령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생명이잖아요. 아버지 자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이 들어와서 1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위가 되는 것이고, 3위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면은 내가 3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 안에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는데 물이 뭡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요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18절에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몇 절입니까? 6절이죠.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의 피로 샀다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누구 피로 샀다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란 뭐냐? 주보에 보면은 교회에 그 정의가 나오잖아요. 예, 7번에 보면은, 자, 교회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성문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얻어서 예수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지.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건물만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아니요, 성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은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홍조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아멘.